표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심연을 비추는 거룩한 빛, 정욕과 거짓을 넘어 십자가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5장 20일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주님의 불꽃 같은 선언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피를 흘리지 않았을 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인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칼날을 외적인 행동에서 인간의 가장 깊고 은밀한 마음의 동기까지 확장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쉽게 무너지는 세 가지 영역을 예수님께서는 수술대 위에 올리십니다. 바로 성과 섹스와 결혼, 메리지, 그리고 언어, 스피치의 문제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의 가장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들을 역시 율법 행동의 커트라인만 넘기지 않으면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4개의 성경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의 절대 계명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내면의 동기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은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한치의 거짓이나 맹세의 포장이 없는 절대적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도저히 인간 힘으로서는 100% 지켜낼 수 없는 이 거대한 율법의 벽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마지막 로마서 8장의 본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며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십자가의 참된 은혜로 나아가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영적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위 있는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의 헬라어 원어 주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서는 헬라어로 우리 영혼을 기르는 세 가지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음욕입니다. 음욕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에피투미아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본능이나 미적 이끌림을 아주 이쁘구나 좀 이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을 정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피투미아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집착하는 갈망, 즉 탐심, 우상숭배적 탐심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쁜 것을 보고 아름답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권장을 하죠. 예쁘고 아름답고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죠? 그건 당연히 그 느끼는 감정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그 아름다운 여자, 이쁜 여자, 그런 여자를 봤을 때 그 대상을 내 쾌락의 도구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음흉한 계획을 세우는 상태, 그리고 바로 에피투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29절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할 때 이 단어 실족하게 하다는 단어는 헬라말로 스칸달리저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짐승을 잡는 덫이나 올무에 미끼 나무를 뜻합니다. 즉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한 미끼처럼 보이지만 덥석 무는 순간 영혼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덫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셋째, 33절 이하에서 말하는 맹세,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에서 중요한 이 맹세하지 말지니는 호르코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호르코스. 당신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교묘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지만 하늘이나 땅, 성전을 걸고 한 맹세는 언제든 어겨도 괜찮다는 거짓된 법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일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어들의 의미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마음하면 자꾸 감정이라 얘기해요. 우리 산상수훈교회의 교모 뭐죠? 우리의 뭡니까? 지성과 감성으로, 그죠? 지성과 성령으로, 지성과 영, 의지로, 영성으로 거듭나. 예, 영성의 지성과 영성, 지성이라는 것은 의지가 들어가 있죠. 예, 우리 지성에는 영성과 지성은 영성과 감성이 들어가 있어요. 지성에 거기에 의지로 거듭나갔죠. 지성과 의지가 결합하여 이 감성이 같이 결합한 게 바로 마음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감정이라고 보면 돼요. 지성과 의지가 결합하여 끊임없이 죄의 덫을 만들고 타인을 내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거짓 맹세로 나를 포장하는 우상 공장이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네. 이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5장 21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2000년 교회사를 빛낸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교부 1500년 전 말씀이죠. 15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은 죄의 본질을 가리켜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질서가 파괴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할 인간이 질서가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섹스, 성, 쾌락,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음욕이며 우상 숭배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음욕을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명예를 탐하는 것이 음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이죠. 탐심. 성, 쾌락, 명예, 탐심이라는 게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성이나 쾌락이나 명예를 스스로 힘으로는 이 무질서한 사랑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요. 어거스틴이 34살인가요? 고백록에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주교가 되죠. 대주교가 됐는데도 이 사람 기도가 뭐냐면, 오호라 하나님, 왜 저는 밤마다 여자 생각이 나는 겁니까? 예? 그걸 고백록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인 거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걸 들어도 이것이 그때뿐이지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한 것이 바로 고백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울도 그러죠. 오호라 곤고한지요. 누가 있어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고 그렇게 많이 지중해를 세계를 3번을 돌면서도 그렇게 좋은 말씀한데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명예욕이라든가 자기의 탐심이라든가 이것이 올라오는 거야.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스스로
이 무질서한 사랑을 바로잡을 수 없으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내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200년 있다가 그죠? 1700년경에 영적 대가성 운동,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진정한 거룩함이란 율법의 두려움에 대한, 율법의 실천에 대한 두려움에서 마지못해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했으니까 나는 음식을 가지면 안 된대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애정, 영어로 holy affec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는 거룩한 애정이 우리 내면을 압도할 때 비로소 세상의 더러운 정욕과 탐심이 밀려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예, 예. 내 자신이 가지고 내 탐심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애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뭡니까? 그 성령이 들어와 있고 내 자신이 제가 뭐랬죠? 팔복신학의 제 1조항이 뭡니까?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네. 내 자신이 성령이 부족하고 이런 걸 부족하게 되면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스스로 마지못해서 죄를 참는 게 아니라 그런 탐심과 정욕은 그대로 밀려나는 거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1970년대 최고의 강해 설계자인 마틴 로이 존스 목사는 그의 산상수훈 강해 바로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패부를 찌르는 일침을 갑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노이즈 존스 목사의 산상수훈 이 대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나는 실제로 가늠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자유합니다. 보통의 우리 기독교인들, 성실한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의 상상과 시선만으로도 이미 너는 가늠한 자라고 선고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이런 마음과 내가 죄를 바깥으로 나타난 죄가 있어도 내가 저 여자를 보고 자고 싶다. 내가 저 남자하고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악의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뭐냐? 바로 이런 율법의 철저함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말씀이죠. 아까 어거스티나 바울처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해도 다시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에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것을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를 비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 산상수훈의 기준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아닌 저 앞으로 올 천년 왕국이나 적용될 법이라고 미루어버리는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이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맞아. 나중에 천년 왕국 이런 밀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산상수훈의 실천적인 명령들을 윤리적으로 무시해버리는 반율법적인 태도라고 힐라리가 비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천년왕국이나 해당되는 얘기야. 또 하나는 실천적 명령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걸 안 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는 산상수훈이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계산하고 있죠. 특정한 시대의 경륜에 국화된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소천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성품과 삶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라 당합니다.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된다 이거야.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것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거기를 계속 성화돼야 할 그런 과정의 삶의 본질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마음의 가늠이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산상수훈 제1계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거야. 가난한. 영적인 파산 상태래, 가난한. 예? 산상수훈의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산상수훈의 1차적인 목적은 행동에 예수님 말씀 외부적인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실천하는데 인간 마음의 전적인 부패성을 직시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놈이 없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그래서 너희들 마음은 전적인 부패성을 직시함으로써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심령이 가난한 성령의 수술대로 인도하는 강력한 우리 말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이것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애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로이드 존스 목사 말씀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깨달을 때, 그죠? 이 마음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야. 비로소 참된 복음이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음심을 갖고 계속 나가다는 것은 가져도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계속 우리가 계속 성찰하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 눈을 빼어버려라, 오른손을 찍어 떼어버리라고 한 이 섬뜩한 명령은 자,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얘기, 이건 뭐 너무 섬뜩해서 말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이 팔을 잘라야 돼, 내 손을 잘라야 돼. 예. 이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자, 보시면 문자 그대로 신체를 절단하는 뜻입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우리의 내리에 각인된 죄의 본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 1700년대 막선에 갈파하듯이 1800년대 더러운 시궁창물로 얼굴을 씻을 수 없듯이 부패한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손과 발을 자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런 급진적인 명령은 하나의 비유죠. 죄를 끊기 위해서 네 팔과 손을 신체를 끊어내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영적인 단호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죠? 너희 마음의 영적인 단호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또한 네 스스로 힘으로는 이 마음의 지옥을 해결할 수 없다는 오직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장이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가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의 간음에 의해서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 이루어지는 31절, 32절 이혼의 문제, 33, 37절에 하는 맹세의 문제를 예수님 다루시죠. 이 간음과 결혼과 그다음 맹세 이 세 가지는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성과 결혼, 언어 이 내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발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허락했죠. 이혼 증서를 아주 교묘하게 악용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유했냐? 밥을 태웠다는 이유로 혹은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했던 이유로 아주 이 이유를 자기 마음속에 갖고 사소한 화물만으로도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길거리에 내몰았어요. 어떤 이쁜 여자 생기면 아주 어떤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들은 결혼에 언제든지 내 유익에 따라 파기할 수 있는 얄팍한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21세기의 결혼 풍속하고 같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모세 율법을 믿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이용한 그런 타락한 걸 예수님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현대 도시인들의 영적 멘토 팀 켈러 목사. 우리 21세기 현대 21세기 현대 도시 크리스찬들에게 소비적 관계로 대하고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결혼 관계를. 자, 소비자는 언제 물건을 반품합니까? 예? 내게 주는 이익보다 그 물건이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비자 태도로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팀 켈러 목사는 뉴욕 그 시민사회에서 진단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 외로움을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만 나는 당신 곁에 있겠다. 그렇지. 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행복을 해주고 그 여자가 10년 살다가 그 여자가 조금 늙고 칠순 나면은 가슴이 더 뛰지 않는다. 더 이상 뛰지 않는다. 나에게 손해된다면 나는 언제 떠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시대 정신입니다. 정욕 역시 타인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내 쾌락을 소비재로 전락시키는 이기심의 극치입니다. 이제 뭐 전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돈이 많은 부자라든가 그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여자를 사고, 그죠? 여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여자들은 또 돈에 미끼가 돼가지고 서로 자기 육체를 상품이고,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육체를 상품으로 사는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육체를 여자의 육체를 사고 팔고 하는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정확히 대놓고 있습니다. 네. 팀 켈러 목사는 마태복음 5장의 음욕을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과도한 갈망으로 주장합니다. 현대 사회는 성적인 갈망을 뭐 자연스럽고 뭐 무해한 본능으로 아주 아름답게 치부하고 있지만 팀 켈러의 통찰에 의하면 음욕은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적인 공허함과 성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한 소비재로 취급하는 폭력성을 내포한다고 봅니다. 팀 켈러는 그런 음욕을 폭력성이라고 봤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 음욕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영혼의 빈자리에 성을 궁극적으로 구원자의 자리에 올려놓은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참 이거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21세기의 현대가 성 개방과 성이 제1로 아주 우상시되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됐든 미스 월드 선발됐든 간에 그 사람의 내면에 그것을 전혀 안 보고 바깥으로 치장되는 그래서 외과 그 병원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성형외과라고 그러죠. 제일 1순위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외형만 보는 상품 가치를 보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을 팀 켈러 목사가 통찰했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결혼은 성도의 관계는 소비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코비넌트. 언약은 내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날에도 뜨거웠던 감정이 식어버린 차가운 계절에도 심지어 상대방의 연약함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한인회장을 하면서 이제 미국 회장이라든가 세계 한인회장도 쭉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특히 미국의 한인회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뉴욕이라든가 LA 한인회장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LA를 지나가다 보면 젊은 한국 여자와 젊은 그 외국 남자들이 팔짱 끼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야. 그런데 하나도 못 볼 수 있는 안 보이는 게 뭐냐면 늙은 한국 여자와 늙은 외국 남자가 같이 걸어다니는 걸 볼 수가 없대. 거의 희박하대. 왜냐? 그 젊은 한국 여자와 젊은 외국 남자는 살다가 다 이혼했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뭘 얘기합니까? 외적인 것을 보다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사랑과 인권과 인격은 존중 안 하고 외부에 이것이 됐다는 얘기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인회가 그래요. 아니야, 우리나라는 안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 예수님이 33절 이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계약서에 수많은 도장을 찍고 공중을 서고 하늘과 땅을 걸고 화려한 수식어를 맹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거짓말에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2절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대로 가져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산상수훈 5장, 야고보서 5장 12절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안 하면 정죄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네가 생전에 나의 이익을 위해 과장하거나 속이지 말고 언제나 투명하고 신실한 성품으로 이웃을 대라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무거운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맺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들이주신 이 절대적인 율법의 잣대 앞에서 보십시오. 눈빛 하나, 스쳐 지나가는 상상 하나에도 완전한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내 이기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인내하는 영원한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내 이익을 위해 핑계대지 않는 100% 진실한 언어, 야고보 5장 12절에서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속으로 수없이 음욕을 품었고 관계 속에서 이웃을 이기적으로 재단했으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숨막히는 예수님 기준 앞에서 오늘 현대 도시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대한 실존적 절망의 벽에 부딪힙니다. 솔직하죠? 예? 주님,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상상조차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내 손해를 다 보면서 진실하게만 삽니까? 이 율법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벽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인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을 수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항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의 부패함을 1mm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엎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네 번째 본문 로마서 8장 33절에서 4절은 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바울은 찬란한 복음의 빛을 선포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지킬 수 없는 이 모든 산상수훈의 거룩한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다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단 한 번도 불결한 시선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기록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홍사맥께서 이 구절을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불 마이크를 키셔야 돼요. 마이크 키셔야죠. 예. 네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왜 요거를 했냐면요. 예수님은 그 지금 요 말씀에서 요한복음 12장 1절 8절 요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예수의 발에 향기를 부은 여인. 예수님은 베다니를 많이 갔죠.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30분, 40분이면 갈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빈미촌입니다. 빈미촌은 수시로 많이 갔어요.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녔지만 가장 자주 갔던데 계속 또 갔는데 또 간 데는 요 베다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가장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어린 양들이 있던 가장 못 사는 베다니에 갔습니다. 이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집에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죠. 지금 이거 간 거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기 8일 전 얘기입니다. 8일 전에 이거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냐? 마리아가 평소 때 자기 저기 오라버니도 살리셨고 수시로 자기 와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정말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우리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하나의 천사잖아요. 예수님이. 예, 작은 영혼을 보이셨고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그 여자들은 시집 갈 때 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10년 20년 동안 모았어요. 예? 그 향유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1년 동안 월급치 다 모은 거랑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300데나리온이니까 그 옥합병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야 돼요. 마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향기 나가면 안 되니까 그 향유병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게 보여. 예? 그랬더니 이게 다 비싼 거 알잖아요. 뭐 집안채 가격이니까 뭐 1년쯤은 그러니까 그 가장 그 했던 회계를 맡았던 누구야? 그 가룟 유다가 이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발에 내려가지고 말이야 없는 것은 이건 너무 낭비고 이건 우리하고 맞지 않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황당한 말하죠. 예수님이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세계 이 앞으로 천년 왕국 앞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다 얘기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 그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서 부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지만 나는 조만간에 떠날 사람이니까 얘는 자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런 분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예수님은 하나님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하강하신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영혼이 아니에요. 육을 가져오신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육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 그릇을 예수님의 그 발에다 그 그릇을 같이 하면서 그 담고 2000년 역사에서 유명한 지 머리카락으로 이걸 닦습니다. 이거 위대한 장면이에요. 여자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도 뭐 여자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가리죠. 왜?
이 머리카락이 여자를 나라를 가장 심볼이기 때문에 그걸로 닦아요. 예수님은 어? 우리 복음이 행해지는 때마다 이 여자 이름이 계속 빛난다 그 얘기를 말씀하세요. 바로 뭐냐? 예수님은 이 성에 대해서 아름답고 이쁘고 우리가 이쁜 사람들 포옹하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친구 부인이라도 이렇게 같이 포옹하고 볼에 뽀뽀를 하죠.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어? 그것은 하란 얘기야. 내가 아름답고 아픈데 이거를 내가 저 여자를 가지면서 저 남자를 가짐으로써 소유를 함으로써 이걸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욕망이란 얘기죠. 욕망. 어? 이 여자의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할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몸이란 말이에요. 몸. 예. 그 몸이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한 소유욕이 되지 않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식을 푸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서로가 사랑하는 제자의,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적인 성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그런 타치라든가 그런 아름다운 그 육체의 사랑을 기피하지 않았어요. 단 그것이 내 음욕을 위한 그 상대를 위해서는 절대 거절했습니다. 예. 자, 이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성행했던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수없이 도망가는 그 신부를 통해 결코 이혼 증서를 쓰지 말고 자기 피를 흘리고 우리를 다시 씻어주신 완벽한 사랑, 우리 신랑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음란한 세상을 이기고 언약을 진실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목사, 마틴 로지 존스, 팀 켈러 목사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신 내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도망친 나를 끝까지 찾아와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압도할 때 가능해진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의 우상들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게 1순위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처럼 순결하게 진실하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을 창조해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내면의 위선과 핑계의 가면을 벗어 던집시다. 나의 부패함으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직 나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굳게 붙드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패한 이 쾌락한 도시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겉으로 경건한 척 포장되어 있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패함과 정욕, 거짓과 위선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 형제를 쾌락과 소비의 도구로 삼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많은 맹세와 거짓말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야 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에 모두 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율법의 완벽한 요구 앞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대신하서 십자가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신실함이 대신 예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옥이 두려워 억지로 참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죄의 덫을 찍어내리는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타락한, 이 쾌락한 도시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며 오직 예와 아니오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사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다음에 사모님 교우 동정 있나요? 이번 주 교회 소식이나 네. 네네. 오랜만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이혜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계시죠? 가셨나? 그리고 아, 예배 늦게라도 참석해 주신 우리의 강미애 권사님하고 사라강 집사님도 나가셨나요? 네, 감사하고요. 빅토리아라고 있습니다. 뜨는 저기 이름은 저희 막내 동생이에요. 네. 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말씀 안 하셔도 알 수 있는 게 딱 들어오셨는데 동생이라는 걸 그냥 한 방에 알 수 있었어요. 다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동규 집사님이 저희 그 홍 목사님 칼럼 실어주신 그 예, 팀의 거짓 맞죠? 예, 네네. 예, 예, 거기 읽어보시면은 여기 지금 많이들 안 계셔서 그런데 건강식품 수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음, 거기 설명돼 있는 대로 이제 주문을 하시면 음,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주문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 하실 수 예,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세금 15%가 환급이 된다는 거죠. 예, 네네. 주문하시는 분한테 15%의 회금이 환급이 되니까 혹시 뭐 한국에 뭐 가족분들한테 보낼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요.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예, 축도 해주세요. 네. 네. 예, 축도하시겠습니다. 예. 음란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더러운 정욕을 불태우시고 진실과 거룩의 길로 걸어가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독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심연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 치열하고 유혹 많은 도심 속에서 정결한 시선과 진실한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